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오늘 유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묵상하면 대부분 이 기도가 우리의 결핍,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가 좀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간절히 필요할 때 이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될 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꼭 그럴 때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가 되는 경우들을 보면 이게 없다 혹은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경우들에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물론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고 교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하게 됐나?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어.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생겼어.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해.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과정이 돼요.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도전이 됩니다.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나의 어려움을 이제 기도드리고 있다, 아뢰고 있다, 알려드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는 응답이라는 거기에 초점이 가서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되고 응답이 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대와 흥분을 갖고 계세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중요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은 관계로 초청하시는 당신의 프로세스가 과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이 재정이 이런 기도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리고 이런 재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굉장히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실제적인 경험을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다, 알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적지 않은 그런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다는 것도 자주 발견하게 돼요. 이런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무 복만 바라는 건가? 내가 너무 결과만 바라는 건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오늘 짧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드는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주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질문해보고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유명한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개정판으로 외우다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려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오히려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막 구하라 찾으라 막 두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나 이 본문 말씀을 꼼꼼히 여러 번 다시 질문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은 사실 명령이거든요. 명령. 너희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각각 기도해봐라 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시도해봐라. 너희들 기도해봐라. 구해라. 찾아봐라. 문을 두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 하실지 모르니까 기도해봐라 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간절하잖아요. 원래는 우리에게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님께서 그런 필요를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기도하기를 원해 이런 느낌으로 태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생경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필요가 우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런 과정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시작하기를 원하시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각각 명령의 형태로 쓰여졌지만 그 명령하게 바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흥미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하라. 너희들이 그러면 그 구한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구해, 찾아, 그러면 찾아낼 거야.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만 도전과 너 해봐라, 두드려라, 찾아라 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약속과 함께 돼서 놀라운 허락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뭐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원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필요를 요구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당장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조금 시간이 있어도 급하지 않으니까 기다려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아이가 생일이라든지 뭐 중요한 계기가 있어서 너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을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 뭐든지 얘기해 봐 그러면 사줄게 뭐뭐 해 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약속이 뒤에 따라오면 그것은 놀라운 허락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한번 기도해 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과 주님의 열려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허락을 해주실 때 이 허락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나는 너희들과 우리들과 어떤 주제와 어떤 종류의 이야기라도 말하고 싶다.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응답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붙잡게 됐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약속과 허락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만날 거고 너희들이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너무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사실 어려움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일단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무조건 너무 응원하고 싶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요즘 이렇게 5분 신방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방문해서 이제 여러 교제를 하다가 기도 제목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짧게 이제 알려주세요. 근데 어저께는 조금 긴 신방을 하게 될 일이 있어서 이제 교제하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여러 긴급한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나누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내용을 보면 그것이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꽤 시간이 짧기도 하고 필요한 시기들이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재정들과 상황들이 해결된다는 것이 진짜 해결 혹은 안 해결 딱 정하게 보통 그렇잖아요. 기간이 정해지고 언제까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떤 의미고 막 이렇게 있으면 우와 이거 마음의 부담도 되고 우리가 그때까지 기도라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응원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놀랍게 경험하고 믿어지게 된 게 뭐냐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다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채워주실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 하나님께서 혹시 채워주지 않더라도 야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 이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진짜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요. 중요한 일이 있고 그 중요한 일 때문에 마음속에 그래 기도하기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한 진짜 위기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심지어 그 일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구해봐, 너 그거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고,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내가 네 이야기를 통해서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너 알게 될 거야.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안종혁 교수님이라고 신시내티 유니버시티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학교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조지아 텍이라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조지아 텍이라는 곳이 미국에서 공대 순위로는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더라고요. 미국에 유명한 학교들이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학교들과 간혹 가다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유명한 학교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주로 이제 아이비리그에 관련되는, 그냥 저희들은 그냥 통칭으로 뭐 하버드, 뭐 이런 뭐 공대 중에서 MIT 뭐 이런 것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뭐 칼텍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순위가 조금 다를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조지아텍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미국 안에서 10위 안에 드는 아주 좋은 학교더라고요. 거기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전공은 다 다르더라도 믿음 안에서 교제도 하게 되고, 그 부부가 같이 이게 교제하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우리 정말 큰맘 먹고 한번 여행 한번 가보자. 참고로 이 조지아텍은 공대 계열이에요, 공대. 그래서 공대생들이 이제 같이 우리 모여서 오랜만에 한번 여행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이제 하고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을 이렇게 가게 됐대요. 그런데 등산로가 아주 험했답니다. 그런데 좀 빨리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 몇 대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앞차가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길을 딱 접어들고 조금 달리기 시작했는데 길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길이라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거의 막 차 한 대가 간신히 다닐 만큼의 산길이 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이 찝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인가 이런 싶을 정도로 승용차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그리고 더 산세가 막 험해지고 지도를 얼추 보니까 앞으로도 이거 이렇게 해서 꽤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큰일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차를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차를 거꾸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안종혁 교수님, 당시에는 안종혁 이 청년이 운전하고 있던 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관령 이렇게 다닐 때요, 이게 막 올라갈 때도 윙윙 가서 힘들지만 진짜 겁나는 때는 내려올 때 아닙니까? 내려올 때 이거 뭐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나, 브레이크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올라가다가 브레이크가 막 타는 냄새도 나고,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막 있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차를 이 사이드 브레이크로, 옆에 있는 걸로 이제 간신히,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로 일단 이렇게 내려가지고 간신히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20km를 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 속에. 그러니 이 산인데 뭐 핸드폰이 잘 터지기를 해요. 앞차가 먼저 가서 뭐 레카차를 갖고 오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산 속에 있으면 산 한가운데니까, 우리나라도 산짐승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나라는 그래도 이쪽 근처에는 맹수 이런 건 없잖아요. 뭐 멧돼지나 있을까 싶지만, 근데 거기는 맹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곰 같은 거 나오면 대책 없거든요. 큰일 났는데 막 고민하고 이러는데, 그 중에서 어떤 리더격이었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이 차를 운전할 테니까 당신이 차를 바꿔서 운전하자고. 나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안종혁 씨가 내 차를 운전하고 내가 안종혁 형제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러면 사고 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모두 내려서 자동차 바깥에 내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험한 산속에서 안종혁 형제의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견인차도 올 수 없고 수리공도 올 수 없는 이곳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다른 길이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지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한 안종혁 형제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큰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바꿔서 타자. 차 내놔봐라. 그게 기도 마치고 강제로 차키를 뺐듯이 이제 그 차를 탔대요. 그리고 시동을 탁 걸어보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창문 내리고 브레이크 잘 듣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브레이크 잘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나 보네요. 자 갑시다. 그러면서 마치 그 집사님은 늘상 그런 일이 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발해서 내려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다음에도 설명들을 써놨어요. 이분은 과학자니까 뭐 브레이크가 열을 받아서 잠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따져볼 때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오작동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적어도 이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구해봐라. 구하자. 너 구해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보게 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해봐라.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과 그대로 맞물린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너 구해봐. 뭐든지 너 어떻게 됐든지 이 주제와 그 네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얘기하게 될 거야. 얘기해보게 될 거야. 그 기도가 너의 기도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해.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식이든지 응답할 거야. 어떤 방식이든지 네가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나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두 번째 명령과 이 허락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시도해봐라고. 그러니까 시도해봐라. 주십시오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라.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간구해 보라고 허락하신 것과 관련해 보면 정작 중요한 걸림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데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시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너 뭐든지 구해. 내가 이뤄줄게. 근데 구하냐? 그만큼 주님의 허락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방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상계동이 지금은 뭐 잘 사는 사람들 아파트가 많지만 그쪽 단곡에 상곡에 그쪽으로 가면 상계동의 단곡에라는 곳 넘어서 가면 판잣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고모방들을 이렇게 놔두고 부부가 일용직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 영어 가르쳤었거든요. 자원봉사하는 거죠.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희 반에 들어오는 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이제 글에다가 이제 잘 뭐 애가 쓴 글이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솔직한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다가 마음이 너무 이제 점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노가다로 이제 살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애 이름이 지성이라는 애였어요. 지성이가 이렇게 혼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식사를 짜장면집으로 식사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일당을 이렇게 받아서 뭐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그러셨는지 지성이를 앞에 두고 지성아 뭐든지 다 먹어 아빠가 시켜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글에 지성이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탕수육도 있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애가 그 메뉴판을 보고 나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성아 그 탕수육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가 속이 깊어져가지고 자기는 짜장면이 제일 좋다고.
자기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애가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소식지에다가.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너무 사실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녀석 다 컸구나. 이 녀석 다 컸구나.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 또 얼마나 또 측은했을까 싶어요. 뭐든 사줄게 너 먹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빠가 생각하고 아빠가 선물해주고 싶은 그건 짜장면 한 그릇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탕수육도 먹여주고 싶고 네가 진짜 먹으면서 좋아하는 걸 보고 싶어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아버지 생각해 준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지성이 같은 경우에는 지성이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힘들어 보이시니까 날마다 일을 하고 보이시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잘 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여러 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이미 잘 안 들어주신다라고 우리는 아예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잘 시도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알아가고 그런 과정과 훈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갈급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는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해요 라고 B라는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C나 D 같은 다른 응답을 갖고 계실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아예 듣기 싫고 내가 원하는 이 방법과 이 방식대로 이 타이밍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재정을 넣고 구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하는 편입니다. 주십시오라고 말이라도 해봐라. 주십시오라고 말이라도 해봐라. 저는 기복신앙을 갖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만 주십시오. 내게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형태가 우리에게 주는 해악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 세대를 보고 믿음의 앞 세대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보면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를 이렇게 보면서 야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열심도 갖고 그렇게 기도했지. 근데 지금 모습으로 보면서 그때 너무 달라고만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시간을 지나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응답도 많았고요. 그때는 그렇게 간절한 고백도 많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놀라운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응답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놀라운 간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렇다라고 정말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이루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 왜 그때보다 단순 비교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 왜 그때보다 응답이 덜한 것 같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바뀌셔가 아니고요. 구하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보지 않는 거죠. 그때는 피할 길이 없어서 기도하게 됐다면 지금은 A안 C안 다 있거든요.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다 기도하지 않아요. 재정의 문제 통해서 우리가 뭐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재정 때문에 우리가 뭐 두려워하는지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정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없으면 힘들까 두려워할까 그거 알게 돼요. 의외로 돈 때문이 아니에요. 시작은 돈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에 두려움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여기 믿음이 없구나 그거 알게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도 다 드러나요. 재정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자녀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술 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나가.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또 이상한 고백을 해요. 자녀 주시면 그 자녀 하나님께 올려드린대요. 참 이상하죠. 아들 없어서 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 아들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자기는 결국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주셔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바에는 뭐하러 그거 달라 얘기하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그의 마음의 변화를 주목해 보게 돼요. 그녀의 마음의 변화를. 자기가 아들 없어서 나에게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가 한 명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이런 멸시와 이런 천대를 받는 것 같고 관계도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나에게 엄마라고 불러줄 그 한 아이가 내게는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당시에 하나님 사사시대 때 아무도 하나님께서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게 됐어요. 내게도 이 아들,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이 아들, 이 아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하나님께 하나님 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할 그 사람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우리 아들 됐으면 좋겠어요. 드릴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 일을 합니다. 기도가 그 일로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재정을 놓고 그래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해봐라.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쁨과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약속에 있는 명령이더라. 기도가 재정에 대한 것도 약속에 대한 명령이더라. 허락하심이더라. 허락하심. 그리고 두 번째 시도해봐라. 주십시오라고 말이라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든 기다리라 하시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든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에게 또 얘기하시든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요. 기도해보자고요. 이걸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